창세기.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모태가 되는 책이며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책을 여는 첫 단어인 태초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유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뜻은 시작, 기원을 뜻하고 창세기의 뜻은 창조할 때 창, 세상할 때 새, 기록할 때 기,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저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메인스트림 스칼러십에서는 모세가 아닌 4명의 저자가 있다고 말하는 다큐멘터리 하이포테시스가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EJPD라는 학설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해 E라고 불리며 J 저자는 하나님을 야훼, 자훼, 독일 단어로는 자훼라고 기록해 J라고 불리며 P 저자는 프리슬리, 성직자라고 해서 P라고 불리며 D 저자는 신명기, 듀로라나미를 썼기 때문에 D라고 불립니다. 1970년 후반에는 이 다큐멘터리 하이포테시스가 다른 학자들의 의심과 공격을 받으며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자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두 구성을 이어주는 12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다루어 볼게요. 먼저 천지창조,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과 2장에 2개의 다른 천지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아 한 명의 저자가 아닌 여러 명의 저자가 있었음을 다시 알 수가 있죠. 천지창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이야기는 지구의 기원을 말하는 과학적 설명을 위해 쓰여진 목적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학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구조 자체부터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 1부터 데이 3가 하나의 구조가 되며 그리고 데이 4부터 데이 6가 그 첫 번째 구조와 대칭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하늘의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어 하늘과 땅을,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어 땅에는 풀과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시죠. 이제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대칭을 이룹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과 대칭을, 하늘과 바다가 나누어졌으니 하늘에는 공중을 나는 새와 바다에는 물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대칭을, 물과 땅이 나누어졌으니 땅에는 육축과 동물들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일을 취함으로 사바스, 안식일의 유래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시 한 편에서 살짝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둘째 날일 겁니다.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과 땅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대 사람들은 땅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땅 깊숙한 곳을 팠더니 땅 깊숙이 물을 팠더니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에서 알았으며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가끔 열려 물이 내려온다는 점, 비가 내린다는 점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 이야기 시 안에서 궁창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는데 반구형 모양의 지붕을 상상할 수 있죠. 그 하늘 위에 물을 지탱하는 것은 궁창이며 그 궁창을 지지하는 것은 땅에서 높은 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지창조 이야기는 세계 창조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학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시 한 편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에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이 어둡고 밝아오니 이는 둘째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안식일 다음에는 그 끝맺음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점과 이 끝나지 않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을 만들고 난 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강조된 구절을 읽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 등장하죠.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흙, 지구, 인류를 뜻하고, 하와의 이름 뜻은 생명, 삶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선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책임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담과 하와, 그분의 속성은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 정의, 평화, 자유의지, 존중, 이러한 선한 가치들이 있죠. 그분의 책임은 창조된 세상을 선함으로 세상을 다루는 생명이 번창번영할 수 있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인류가 그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닮아 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도 있었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exclusive monotheism이 아니라 유일신과 더불어 다른 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있다는 inclusive monotheism의 세계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그 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 이야기를 통해 원죄론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감히 제시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악보다 선이 가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며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인간이 죄를 숨기려 하고 결국 숨기지 못할 때 남을 탓하며 책임 전가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 죄가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나 궁금증에, 그리고 완벽하지 않기에 유혹이 넘어가며 실수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부분을 다 아셨기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가셨던 거고요. 선악과가 뜻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잣대는 오로지 하나님만의 권한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만큼 개개인이 하나님만의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 권한을 흉내내려고 하니, 불완전한 인간이 그 권한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중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여 하와로부터 숨기게 되며,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숨기게 되죠.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했으나 이제는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탓하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먹였다 라고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탓하며, 여자는 저 뱀이 나에게 과일을 먹게 했다 라고 뱀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당하게 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가 말해주는 죄의 정의는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과 다르니 내 기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 무력으로, 수치로, 죽음으로, 부끄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밟게 된다는 것이죠. My good at the expense of others가 창세기에서 말해주는 죄의 뜻이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시작이라고, 첫 사람이라고 우리는 읽는데, 그렇다면은 질문하게 되는 게, 역사에,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실존 인물이라 말하고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실존을 했던 안 했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확실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떠나서 자신만의 기준을 고집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봐서라도 가인은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살해해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옳다는 정당성을 이루려고 했죠.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살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각 나라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져 가며 이제 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 대홍수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 하십니다. 노아와 그 배에 탄 동물들은 홍수로부터 살아남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며 바벨론 제국에서는 위대한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그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로 하나님과 가깝게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신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의 이름은 바벨탑입니다. 바벨의 이름 뜻은 혼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의 언어로 서로 협동하여 효율적으로 탑을 쌓을 수 있었다고 우리는 읽고 있는데 다른 언어들이 발생하니 서로가 대화할 수 없게 되자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게 되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전반 부분을 마칩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은 우주적인 범위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더 좁은 범위로 간추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세 오경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인간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개의 대조적인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을 다룰 텐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샬롬.